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실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주님 나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중을 통해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에 그리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예배를 또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들을 계속 받지요. 교회 안에 모임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우리 마음속에는 다시금 걱정과 근심과 안타까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얼마나 걱정이 컸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앞에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것들을,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 가운데의 걱정이 되지만 이것이 걱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를 안전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걱정들 교회 안에서 깔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서, 모임의 자리를 위하여서,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얼마나 계속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되는지 하나님 교회를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올 때에 다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닌 진정한 평안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안전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정말 어떤 자리보다, 어떤 곳보다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다음 교회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이겨내고 평안으로 든든히 일어나서 이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오른 길 따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한 새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옛선지자의 녹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행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행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세상이 이해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사 모인 우리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 증거하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큰 은혜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 우리 박성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큰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바 삶의 자리들 온전히 말씀에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건만 저희는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항상 순정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난 중에 불확실한 오늘의 삶이 저희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답답한 심령들 말씀으로 감동되고 치유받는 은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오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7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디었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의 전에 모인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종의 허울은 가리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물을 뜨러 왔다가 생수의 근원 대신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을 이제 제가 4월 말쯤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지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그 우물가에 방문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던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녀는 장렬하는 태양볕을 뚫고 또한 물동이를 들고 한 여인이 이렇게 우물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늘에 앉아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라봤을 때 아마 자신 쪽으로 오는 듯한 어떤 여인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말씀하셨을 때 맨 처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죠. 물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믿지 않자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이제 틀게 됩니다. 아무튼 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 또한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 태양볕을 뚫고 홀로 물을 지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태양볕에 철저히 홀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 이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가장 궁금했던 예배에 관한 질문,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심산이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가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드물게, 매우 드물게, 진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진 않으시는데
이 여인에게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임을 드러내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절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자, 이런 대화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먹을 것을 사러 수가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얼마나 시간을 보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얼마만큼의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여인이 한참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 제자들이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기이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평소에 말도 별로 섞이지 않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의 동네였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을 것을 사서 왔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비닐봉지에 있어서 이렇게 봉지로 이렇게 들고 왔겠지만 아무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서 이제 12명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손에 서로 음식물을 이렇게 나눠 들고서는 아마 이제 그 태양볕에 또 예수님께로 이제 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신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겠죠? 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가까이 오자 그 여자가 복장도 보아하고 물동이를 보아하니 우리가 방금 왔던 그 동네에서 나왔던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도 남녀가 유별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대화를 잘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도 더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서는 남자와 여자, 특별히 성인 남자와 어떤 성인 여성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탐탁치 않은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는 공공장소입니다. 우물가라는 곳은 한 개인의 소유가, 한 개인이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개인의 소유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공적인 장소였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기록했던 유대 문헌에 따르면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랍비가 여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율법을 연구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남성과 여성, 랍비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유대 문헌에는 심지어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떤 문헌에는 심지어 자기 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굉장히 금지될 정도로 이렇게 유대 문헌에는 표현될 정도로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랍비가 어떤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거나 율법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꺼려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 당시 문화를 비춰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왜 그러시지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러셔도 되나? 싶을 정도의 지금 그러한 장면이 먹을 것을 사고 돌아온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물가에 도착했지만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한글 번역에는 본문에 그냥 예수께서 여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원어를 자세히 보면 말씀하시는 것 또한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 당시 우물가에 도착을 했지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또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 자체도 그냥 한번 보고 저거 좀 이상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계속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이상한데, 막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비록 대화가 이어졌지만 마음 가운데 놀라움은 있었지만 여인과 또한 예수님과의 대화 중간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디서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들었다, 아니면 그 이전부터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25, 26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면 다 알려줄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이 대화는 최소한 듣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디서부터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낯선 여인과의 대화가 당시 유대 문화에도 맞지 않고 또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더욱 맞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혹은 여인에게 누구냐, 혹은 어떻게 된 일이냐,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까, 감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예상하건대 제자들이 옆에서 귀로 듣는 대화의 내용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좀처럼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드러내기를 굉장히 드물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이 말씀하신 놀라운 장면 때문에 제자들은 감히 그것을 그 마음속의 의구심을 꺼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후 대화가 끝나자 이 여인은 자신이 들고 왔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여인이 사라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가지고 온 음식을 이제 예수님 앞에 펼쳐놓고 예수님 이걸 잡수세요라고, 랍비어 잡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소 약간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갑자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죠. 당황할 만합니다. 아마도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스승인 예수님에게 저희 잠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있었다면 얘들아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을 텐데 분명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가시는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과연 먹을 걸 갖다 드렸지? 그 여인인가? 아니면 서로 수근수근 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는 먹을 것이 없으셨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포켓에다가 숨겨두시고 나 먹을 거 있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순수한 의도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먹었을 때 배를 채우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식재료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수근거림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함께 4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멘. 제자들의 이해 속에서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진짜 입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더 즐기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맛있는 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양식을 정말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러한 이해를 감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당연히 제자들의 이해처럼 뭘 먹을 것이 무엇이 있지라고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양식의 개념을 뛰어넘으셔서 양식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시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언뜻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결국 하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아마도 신명기 8장 3절을 연두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도 사용했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길고 길었던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애굽 땅에서는 마실 물은 넉넉했고 간혹이지만 고기도 먹었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애굽에 내린 열장을 보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는,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열장,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적어도 애굽 땅에서보단 잘 살겠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애굽 땅에서보단 우리의 형편과 삶이 나아지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목마름과 굶주림과 또한 뜨거운 태양빛이었죠. 아마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탈출하고 나갈 때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광야에서 마주한 어려움마다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투정 부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약속의 땅, 정말 애굽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그곳이 좋은 곳이다라는 확신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냥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적어도 애굽 땅보다는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현실은 마주하는 어려움마다 목마르다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다 투정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이고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시작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단 한 번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신 적도 없고 또한 아주 뜨거운 태양볕에 그을리게 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하여 뼛속까지 그 애굽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을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와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고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원래 원리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원리,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그 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임을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시죠.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노뱀이 장대에 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뱀을 보면 목숨을 건짐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충분히 다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은 단순히 제자들과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마셔서 목마름 해결할 수 있고 뭔가 먹어서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은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 맺혀지는 열매가 있음을 요한복음 4장 전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열매는 정말 이렇게 톡 하고 건들면 탁 터져버릴 것 같은 완전하게 익은 열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보라와 또한 희어져 이 사이에는 이미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미 낫만 되고 낫으로 곡식만 되면 추수가 될 만큼 지금 열매가 충분하게 정말 익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제 주해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사마리아 동네에서 우물가로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의 무리를 보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앞서 뒤에서 언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몰려 나오는 장면,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의 시선에서 자기들에게로 몰려오는 그 한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눈을 들어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 대상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결단코 소외된 자들이 아닙니다. 3장에 나왔던 유대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니고데모든 혹은 그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처지에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든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자신에게로 나아옴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 그분께로 자기들의 발걸음을 걸어서 나오는 그 한 무리를 보고 마땅히 추수하기 좋은 열매들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한 무리가 와서 추수하기 딱 좋다. 야, 저 사람들 말씀만 전하면 바로 복음 받아들일 거야. 야, 딱 좋네. 여기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함께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또한 그들이 나아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의 강조점은 씨앗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다 함께 기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랑 거두는 거랑 똑같은 기쁨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곰곰이 해본 거죠. 물론 제가 계획을 넣어서 이제 좀 그런 거라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추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시골 할머니 댁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늘 일을 했어요. 항상 아버지가 가끔 이제 시골에 좀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따라가면은 거의 열이면 열 다 농사일 때문입니다. 농사일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린 시절에도 이제 아버지께서 거기 좀 누워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장화 신고 잡초 좀 뽑아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모를 심는데 계속 모판 날리라고 하시고, 뭐 이거 가져오라고 하시고, 리어카도 끌라고 하시고, 심지어 뭐 지게도 이제 너 나이가 있으니까 짊어지라고 하시고.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에는 시골 농사는 힘든 거라고 생각됩니다. 씨를 뿌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추밭 그거 정리하고 막 따고 하는 것,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김치를 담근 거나 깻잎을 따서 삼겹살 먹는다거나 추수해서 먹는 건 좋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기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씨를 눈물로 뿌리는 거지 기쁨으로 뿌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씨를 뿌리는 게 기쁨만 있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게 마냥 그렇게 항상 기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씨앗이 심겨지고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이 싹 튀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것을 전하고 우리가 모두 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게 된 이 기쁨은 분명히 씨를 뿌리는 자도 또한 그것을 거둬들이는 자도 모두 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은 예수님께서 뿌리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뿌리신 거고 성령께서 그것을 키우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씨앗을 가지고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씨앗을 나눠주고 모두 다 함께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 무리들 또한 예수님과 제자 무리들과 모두 다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물을 뜨러 오기 위해 짊어졌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물동이는 분명 여인이 떼양볕에서 삶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그 떼양볕을 뚫고 나오게 만들었던 그런 물동이죠. 그러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난 이 여인은 태양볕에 홀로 나올 수밖에 없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금 동네로 뛰어 들어간 것이죠. 분명히 이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간 이 여인은 곧장 동네 사람들한테 외치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여인에게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이야기고,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여인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서늘한 시간대에 3-3-5 모여 우물가로 향하는 그 동네 아낙네들을 바라보며 그저 부러워하고 나는 저기 끼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그냥 소갈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바로 자기가 행했던 그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픈 상처, 아마도 모두 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었던 그 여인의 그 깊은 마음을 굳이 막 꺼내면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번역에는 와서 보라라는 말이 맨 뒤에 있지만 원어에는 이게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와서 봐라. 내가 이런 여인인데 이것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와서 좀 보라라고 이 여인은 동네방네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고 혹은 사람의 눈에 최대한 띄지 않게 다녔을 법한 이 여인이었을 텐데 와서 보라 라고 목소리 터져라 동네를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호소하는 그 모습에 아마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알던 이 여인, 1시간 전만 와도 이 여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뭘 먹었길래 누굴 만났길래 도대체 이렇게 와서 보라라고 막 뛰어다니고 있을까? 아무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저건 진짜다, 뭔가 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여인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하며 동네를 돌아다녔을 여인의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동네를 떠나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희어져 이미 추수하기 너무 좋은 영혼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심지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네로 초대해서 이틀간 함께 거하면서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 사경회를 열 정도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기록되었어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4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장면입니다. 제자들도 말을 걸지 않았고 와서 보라는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나누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또한 듣게 된 것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비로소 가서 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떠했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씨를 뿌렸던 자와 추수하는 자 모두 영생의 열매를 누리는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여인도 내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 샘물의 기쁨, 또한 동네 사람들, 수가 동네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으로 아마 이 여인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뿌려진 씨앗과 추수의 기쁨은 결단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게 됩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하게 되죠. 그런데 학자들은 빌립의 전도로 이렇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사건은 필시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수가성에 있었던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물가로 홀로 물동이를 짊어지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다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여인이 먼 훗날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올 거야 될 것이고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민들레를 이제 꺾어서 이렇게 호 불면은 그 씨앗이 사방으로 바람을 타고 퍼지잖아요. 그 씨앗이 어디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민들레 씨앗은 퍼지고 퍼져가서 땅에 심겨지고 또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솟아나서 또다시 그렇게 씨앗을 흩뿌리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이 민들레가 되어서 많은 곳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게 될 그 출발점이 되었을 거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샘솟는 생수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봐라, 나의 이 아픔조차 내가 다 말할 수 있다, 와서 봐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한 이 여인의 어떤 기쁨과 감격은 거대한 복음의 역사가 되어 수많은 영혼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또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열매 맺히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우연히 말했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콕 심겨져 가지고 모든 날 내가 당신의 복음 전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씨앗을 뿌리는 자와 또한 추수할 때 그 기쁨이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그러했을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될 과정이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동이를 지고 왔던 여인이 삶의 무게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모두에게 알렸을 때 영생의 열매를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식구들도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 외침으로 영생의 열매와 또한 그것을 누리고 또한 함께 추수하고 함께 씨 뿌리는 기쁨을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풍성하게 누리길, 또한 그것이 우리 성도 각자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꼽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영생의 기쁨, 영생의 열매를 함께 씨를 뿌리고 또한 추수하는 것에 대한 기쁨,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그 땅에 퍼졌고, 또한 그 심겨진 씨앗이 또한 시간이 지나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기쁨으로 모두 다 함께 영생의 열매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그것을 함께 추수하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명 각자 개인만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씨앗을 뿌려서 비록 내가 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기쁨을 풍성하게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 주일부터 재개하려던 교회 찬양 운행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점심 식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정 헌금을 드리는 분들은 헌금 제목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작정 헌금 봉투에 도장을 찍을 수가 있으니 꼭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 제목을 기입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또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